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요한은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에서 봤는데 새 천사의 심판 선언을 기록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오늘 12절에 보면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요한은 환상 중에 계속해서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지금 어디로 계속 가 있냐면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보통 어디로 가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누구, 참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사람, 안타까운 사람,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환상을 가운데 환상 보고 있는 이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누구를 향했냐면 성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쭉 이제 새 천사가 심판 선언을 기록하는 거를 쭉 이렇게 그 말을 듣다가 12절에서 갑자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 생각이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디가 있어도 항상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을 하든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은 환상 중에서 계속해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12절이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여기 있다 이 뜻은 성도들의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들 인내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신약 성경에 모두 32회 32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7번이 나와요. 7번.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이 이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내해라.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하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인내. 12절은 앞의 새 천사의 심판, 앞의 새 천사 심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심판 선언 이후에 주어졌어요. 즉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또 바벨론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 우상 경배한 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저들을 향한 심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만 지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하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렀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것이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산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먹고 산다? 우리는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상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착각이죠. 내 삶이 편안하면 신앙생활도 편안한 걸로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한번 볼까요? 아주 핍박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신앙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초점이 온전히 어디가 있어요? 요한처럼 성도들에게 가 있고 교회에게 가 있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삶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원리를 그대로 보자면 이쪽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 그래서 이게 뭔가 되고 있어. 그럼 반대로 이쪽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 박해가 없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고 개구리를 물에 삶듯이 따뜻하게 데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영향력. 지금 그런 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
지금 요한이 갑자기 눈을 돌려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성도들이 하루에도 몇 사람씩 거리에 가로등으로 불태워 죽고 있고 박해를 당해서 몸이 상하고 망가지고 있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었겠어요? 아니 분명히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짐승과 우상 경배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 분명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아는데, 그 결국을 아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 있나?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핍박이 말도 못해. 심해. 점점 더 심해.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앞에서 본 12장 13장에서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에요. 핍박.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죽임당함까지 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매매를 할 수 없게 해요. 그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죽임까지 당하게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왔었잖아요. 그때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의 장면을 보여줘. 극심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12, 13장이었다면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줘요. 후렁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영광에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새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게 지난주 봤던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에베소서에 지난번에 에베소서 인용했었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어린 양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을 보여준다면 6절에서 11절까지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천사는 용과 그 짐승의 경배자들을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선포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죽임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인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참아내야 돼요. 야고보 형제도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교회가 굳건히 선다. 니네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그 수고 그걸 아시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많이 투자하잖아요. 여기 투자해야 벌 수 있고 저기 투자해야 벌 수 있고 여기 투자하면 잘못하면 돈을 다 잃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가 한 그거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 그게 헛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뭔가? 인내를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내. 신자는 인내를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인내는 그건 똥꼬집일 수가 있어요. 고집. 말씀이 근거가 되면 그 고집이 안 돼요. 그렇게 인내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고 읽는 성도들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때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 북한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나 이해했어. 그걸로 그들에게 닥친 핍박, 고문, 죽임당함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성도들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단순히 하늘의 계시를 보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같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서지 말아야 될 그곳에 서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건 나한테 득이 된다 할지라도 붙잡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성도들의 이 인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인내하는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포기하면 돼요. 그것만 포기하면 세상 사람들 별로 그렇게 이렇게 걸고 넘어질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요. 왜요? 남들 다 하지만 나는 믿는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가지 않는 게 있거든요. 손을 안 대는 게 있거든요. 톡톡톡 튀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결국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그래서 12절 이 말씀은 또 12장, 13장의 결론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된다. 왜? 그들의 멸망은 예정돼 있고 이미 결정 났다. 너희들은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 그 성도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이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어? 이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쭉쭉 열려보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셔도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안 떠나고 싶어요, 주님.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 좀 더 누리면 안 될까요? 저길 모르니까. 근데 저기는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진 않아. 근데 현실은 들어오잖아. 내게 열어주신 이 삶의 현장, 잘 풀리게 하신 거, 이거 좀 더 누리다가 떠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하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결론 나 있어요. 다만 지금 나는 환난의 현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에 서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빨리 깨달을 것이냐,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왜 인생이 이렇게 구구절절이 사연이 많냐, 이래서 계속 그것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붙잡을 것이냐. 주소가 달라. 번지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거고 상식적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왜요? 마귀가 뭐 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큰일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방만 들고 성경책만 갖고 왔다 갔다 예배하다가 떠나도록 만드는 게 최상의 전술이에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것만 되면 돼요. 그냥 신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잘 삽니다 하게 놔두는 거. 거기까지 딱. 그렇다면 결국을 알고 있는 성도인 믿는 자인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 변함없는 삶을 말해요. 어떤 성편이 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환경 이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몸이 나빠졌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재산이 어떻게 됐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사고가 났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진 것 같았는데 굳건히 서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환난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며 고문당하는 현실. 11절에 나오죠.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죠. 이 고통은 어떤 고통? 고문당하는 정도의 고통. 쉬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들의 현실은 신자들에게 바로 12절에서 뭘 요구해요? 그러니 현실 눈 딱 감고 있네, 이거죠. 그리고 13절은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의 복이 진술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축복의 선언이 나오는데 그 선언 중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1장 3절에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러나 누구의 음성인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음성은 다시 한번 뭘 요구하냐면 기록해라. 기록할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임하나 오른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한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순교당한 자들로 그들은 복이 있어요. 12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13절은 12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절의 결과.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죽는 것을 내가 막아줄게, 피하게 해줄게, 면제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해요? 죽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반 법칙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하는 만큼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뭐가 되길 바란다? 안 되죠. 운동 안 하고 건강하길 바랄 수는 없어요. 믿지 않아도 운동 열심히 하면 적절히 조절하면서 잘하면 더 건강해요. 그 적용을 받아요. 그 적용을 함께 살면서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요. 왜요? 구원받은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게 왜 그런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철저하게 구별돼요. 일단 천국과 지옥으로 사는 장소가 달라져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다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영벌. 아까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인용했죠. 쉼이 없다고요. 고문을 당하는데 쉼이 없는 고문을 당해. 그들은 영벌에,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한 자들은 영생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짐승의 우상들을 숭배했던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그런데 요한은 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이 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
지금 이후로 죽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과거에 죽은 성도들은 복이 없는데 아예 잘 됐다, 지금부터 선을 긋자, 그거는 아니죠. 다만 지금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리고 재림 사이에 죽은 성도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불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이 때에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후로가 그들에게는 현실이잖아요. 복이 있다, 이 선언이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더 혹독한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혹독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굳이 전쟁터에 전쟁이 있는 자리, 그게 힘들다? 아니면 핍박을 받는 자리, 그게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중잣대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성도들의 길을, 방향을 잃고 눈, 영적 분별력 사라지게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음성을 요한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러셔요? 그러하다, 맞다 그러시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성령께서 증거하듯이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려. 결국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왜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보자면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없었던 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쉼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일 많이 하다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나 좀 잠깐 좀 쉴게요. 앉으면 어때요? 그리고 저 들판 같은 데서 봄이면 좀 누워서 일하다가 뭐 어때요? 밖에서 나 좀 누울게. 그리고 누워서 하늘 바라보면 팔베개 하고 바로 잠들지 않아요? 쉬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두 도시를 얘기해요. 하나는 멸망할 거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안식을 누리지만 영원한 형벌, 그것을 맞이하게 돼요. 영원한 형벌, 쉼없는 형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건 잠시가 아니야. 내 평생인 것 같아. 내 평생.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잠자고 쉬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요,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누리고. 고통이 없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시대가 점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말로도 뭘로도 박해를 주지 않도록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 예전에는 사람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회. 그렇죠. 서로 모여서 서로 관계하면서 대화하고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따르다가 서로 어긋나면 또 티격태격 하다가 또 아이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 가는 게 사회고 사람들의 관계예요. 미안하단 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근데 지금은 미안하단 말을 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벌써 가까이 가면 자석처럼 적당히 멀어져요, 이렇게. 그 안은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옛날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말해도 그때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까지도 없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삭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식을 얻는다는 건 인간관계의 갈등 그것이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해요. 이 땅에서야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지만 거기는 고통이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 따라온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행한 일 때문이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이 그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것,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헌금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왜요? 지금 세상이 보통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그걸 조금을 떼어낸다는 건 내가 이쪽에서 먹어야 될 걸 못 먹고 누려야 될 걸 덜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어져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영원한 고통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고 신자는 그들이 행한 그걸로 영원한 상을 받게 돼. 그러니 성도들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아야겠다. 주님을 배반하면서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조금 멀리 하면서까지도 이 땅에 있는 내가 누릴 거, 유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붙잡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누리고 좋아하는 그것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다 보상하신다고. 빈틈없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아시고 빚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제자가 가는 그 길처럼 다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겠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대갚아져요. 보상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은 갈 수 있겠어요? 아직요? 걱정이 돼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항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1세기에 이 요한의 이 편지를 받던 7 교회들 그리고 그 주변 교회들의 형편은
지금 내일 죽을 것인가 오늘 죽을 것인가, 당신이 먼저 죽을 것인가 내가 먼저 죽을 것인가,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서로 그들의 생각 속엔 그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지금 계시록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일 죽을 것인가 오늘 죽을 것인가,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결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거기 너희가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자리. 그러니 인내해라. 여러분 계시록 읽고 뭘 찾았어? 나 인내해야 돼. 난 결국을 알고 있어. 마지막을 알고 있어.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깊은 인내의 과정에 들어가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방식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그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에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다른 이웃에게 접근할 수 있고, 관계가 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힘들어요. 그런 게 가까이 하기는 힘든데, 그런데 가까이 못하면 살기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완견들을 또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성도들은 그걸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광고를 듣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녹용 광고가 나와요. 관절에 좋대. 그래, 그걸 먹어야 되나? 그런데 그 광고가 누구를 위한 광고인지 아세요? 애완견들이 관절 안 좋고 이런데 그거 먹이시면 관절 좋아진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옆에서 관계에도 문제 없을 만한 걸 가까이 하고, 이제 거기에 돈 투자를 하고 자식처럼 사람처럼 키워야 되는 이런 시대.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보상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를 하랬더니 내가 시간을 오버할 것 같아.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한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던 7교회 성도들의 현실과 지금 우리 현실이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박해가 있었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하고 영리한 교활한 그런 박해가 우리들에게 이미 행해졌고 그 속에서 뒤범벅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지고 그저 내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커다란 그런 오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불신자의 결국을 봤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쉼없는 고통 가운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